엄청 부담을 하네요. 네. 저는 사기, 기도 취약하다면 사기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저는 2009년도 가을에, 겨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원장님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 또 제 아내는 부득이 묻었습니다만은, 같이 기도하면서 원장님의 사역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섬겨야겠다 합니다. 하나는 초교파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초교파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섬겨야겠다, 그런 결단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한국교회를.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역시 현장 목회하면서 내가 아무리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만 하면은 이것 또한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그 초교파 사역, 또 교회를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또 평신도도 훈련받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또 목회 현장이 활성화되고 또 평신도들이 또 담임 목사를 섬기는 용사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 뭔가 받아가려고만 그러고 뭔가 자료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옆에 보면서 좀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종종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10년 전, 10여 년 전에는 10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강원도 둔내인가요? 거기서는 막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막 통제하기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3년이 사람의 직격탄을, 문화를 바꿔놓는 바였는데, 이것도 빨리 회복되어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평신 지도자를 알아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겨울과 여름에는 우리가 영적인 치유, 영혼유 환경,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우리가 좀 병원에 입원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하고, 우리가 또 다음에 올 때는 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열심히 같이 은혜 받은 것을 공유하면서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한번 잠깐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의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환경적인 질병과 거기에 대한 치유 방법에 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질병은 크게 세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고, 또 그리고 외적인 부분 환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문제 환경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환경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또 내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변과 환경이 끊임없이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여기에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커다란 영향을 끼쳐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환경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중국은 자기네 탓이 아니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영향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서울 시내가 뿌연히 마치 먼지가 심한 것 마냥 지금 쌓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만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영향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걸린 친구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셋이 먹었는데 코로나 걸린 친구도 격리가 됐고, 같이 먹은 내 딸과 친구도 다 격리됐는데 문제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같이 먹었다는 죄로 격리해서 11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직장에 못 가서. 요즘에는 그런 없습니다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환경은요, 우리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환경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영혼육 환경 다뤘습니다만은, 영혼육 환경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문에 내 육의 지장을 받고 혼의 영향도 받고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환경 문제는 우리가 영혼육 환경 문제랑 같이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원적인 환경 질병입니다. 근원적이라는 얘기는 어디부터 가야 돼요? 원죄부터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은 우리 흔히 말하기를 창조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심어놓고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뭔가 주권을 줬습니다.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야,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기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상당히 귀가 쏠깃한 말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쏠깃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까 하노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죽는단 말입니다. 즉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환경에 형벌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귀가 공략을 겁니다.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죽이게 만듭니다. 멸망시킵니다. 심지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2박 3일 동안도 여기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방해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요. 상대의 실수도 내가 좀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수용을 해서 시험 드립니다.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히 그런 말 해서 시험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래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제자는 다른 제자가 그러더라도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야도 되는데 아니 본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사단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같은 제자인 여러분 가룟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 누가 심었겠어요? 마귀가 심었죠. 누구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동공론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 요즘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과 같이 수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심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스승인 주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팔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최후는 불과 유황을 던져진다. 사단의 종착역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수많은 환경적인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조금도 긴장을 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또 평안할 때도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단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근원적인 질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일상생활에서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스태프분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을까? 항상 이 모임에서 이 집회에서 항상 밝고 항상 맑고 서로 환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뭔가 불신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요 관계는 깨져. 그 불신의 분위기를 제하고 어떻게 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는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자.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오늘 어제 첫 시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거룩해짐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찬양으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적인 환경 질병입니다. 우리 지구는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생명이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지난주일날 우리 장로들과 미팅을 하는데 장님 한 분이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데 질문이 될까요? 밥 먹으면서 하세요. 긴장합니다. 뭘 할까? 왜?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짜 아담이 900년 이상 살았을까요? 진짜 무드셀라가 최장수 969살 진짜 살았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도 주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969살이면요 몇 대 손에 살아야 돼요? 지금 문화로 말하면요, 지금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30대 후손에 살아가면 돼. 응? 우리가 기껏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5대까지 현조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현조 위에 뭐래요? 왕할아버지 등등. 그런데 그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7, 80이라고 그래요. 과학이 워낙 좋아서 100세시다고 그래요. 우리 세대는 어쩌면 잘만 하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환경을 가만히 보시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몸살 앓고 있어요. 지금 기후 이 지경을 한번 완전히 변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이북에 대한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갑자기 이북에서 비가 와 폭우가 와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잠겨버렸어요. 얼마큼 잠겨버렸냐? 초가집 지붕만 달랑달랑 다 숨을 냈어요. 거기에 김정은이 고무보트를 타고 순회한다고 조끼를 안 걸치고 그 뚱뚱한 몸에 순회하다가 가다가 그만 나무에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응? 지금 예상하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 그렇죠. 아니 우리 동네는 지금 폭우가 오는데 한 5분만 걸어갔더니 거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또 비가 나서 우선 안 가져갔더니 10분 차 타고 지나갔더니 폭우가 얼마나 오는지 무섭더라니까요. 이번 우리가 장마 기간 동안에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다 지구온난화의 결과입니다. 기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는 식량 문제가 경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질병이 같이 따라가요. 더 나가서 해수면 상승을 해서 자연재해가 많고, 더 나가서 인간의 식량 문제를 비롯해서 물 부족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인간의 수명도 잘못하면 단축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외적인 환경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핵 문제입니다. 여러분 핵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 세계, 일본은 직접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왔지만은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한 공포를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북에서도 핵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싶어서, 왜? 그들이 핵이 유일하게 자기들 살 길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종말이 다 이런 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 가운데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외적인 환경 문제가 어떻게 우리 다스리겠는 거예요. 국가로서는 위기가 인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낭만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요 우리나라는 후진국 된대요. 왜? 인구가 없으니까. 자연적인 멸망이에요. 지금 생산할 만한 나이는 없어지고 소비할 고령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도요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져 가요. 거기에 노인들 놀이터 생기고, 노인들 복지관 생기고, 노인들 헬스클럽 생기죠. 어린 놀이도 안 생겨요. 왜? 삐약삐약 소리가 안 나와요 전혀. 애들이 워낙 바쁘고 애들을 워낙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성취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문제 아니겠습니까? 7 족속 모두 멸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요 현장 가게 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가나안 땅 백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요걸 지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지금 내 민족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될 것을, 이거를 주님이 막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의인 50명을 비롯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등 계속 하는데 롯의 가족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성에서 살고 있고요. 그 환경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의인이라도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 환경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상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음란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원장님이 작년부터 거룩한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거룩하자. 나부터 거룩하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면은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이 내 눈에 안 맞는 건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 다 잘못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부터 정상적인 안경 끼면은 상대를 선명하게 선하게 볼 수 있는데 내 안경은 생각 못하고 다 남 탓으로 들리는 거 아닙니다. 나부터 거룩하자.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뭐 거룩한 여러분 삶의 현장 직장이 되고 거룩한 학교 되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엄밀히 뭐 성시환동이거든요. 왜 성시환동이 필요하냐? 우리 주변 국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보세요. 800만이 넘는 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신사의 나라인 일본은 영적으로 황무지 아닌가요? 우리나라 가장 가까웠고 또 우리나라가 또 북한은 말할 거 없고 뭐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뭐 중국은 가정교회도 많고 또 거기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가 크니 많다는데 문제가 뭐 있어요? 2단 3단 다 있어요. 다 교회래. 이제 역으로 중국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오히려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구독 오르동에도요 그 반경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생재단이 있질 않나? 뭐 신천지는 말할 거 없고 우리 총회에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제했던 곳이 벌써 200m 옆에 있고 그 멀쩡한 건물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돼버렸네. 볼 땐 다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그거 이단이고 중국에서 온 이단이거든요. 지금 이거 우리 먼다고 미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사실은요 정말 이 개척자들이 미국에 도착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회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주면서 미국이라는 전 세계 건국 이래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지금도 그 정신은 변함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점점 거기가 외적인 환경 영향을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기도할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영향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좀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동네지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시와 헌정에 앞서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시와 각 지역마다의 복음화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연합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이 묻고 있는 악의 영들 이단들을 대적하고 불신자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1년에 2번 하는 겨울에 금식기도라든가 여름에 2박 3일이라든가 이거는 연합활동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서로 연합하면서 뭐예요?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중보기도 사명 감당해야 되고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아무리 내 남편 부인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보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면서 외적인 환경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적인 질병 부분이에요. 이 내적인 질병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들어올 수가 있죠. 여러분 가문이 뭡니까? 가문은
그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는 그 집안에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말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대대로라는 거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 가정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가문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따라서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선조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행복한 가문에서 성장한 후손들은 뭔가 힘들지 않게 행복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성장돼서 누가 충격을 가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늘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정에,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명문가 가정, 신앙의 명문가 가정 삼게 해주시오. 물론 내가 3대입니다, 4대입니다. 잘 이어봐야 되겠죠. 내가 초창기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부터 시작을 해서 명문가 신앙의 가문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자신의 신분,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의 신분은 뭐래요? 거룩한 백성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오늘도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속량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자. 예,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돼. 여기에 마귀가 해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알면서. 당연히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알면서 나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응? 적어도 성도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지상이 있어야 된다. 이 지상의 공중권세 문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알면서. 그럼 우리는 이 천국 갈 때까지 지상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백전백승해야 돼요. 알면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면서. 마귀의 해방은 끊임없습니다. 왜? 지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 이어온 그런 집안의 사회적인 지인 가문 가운데서 적어도 역사의 영향력을 우리가 명심하시 바랍니다. 좋은 거는 영향을 받고 나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조상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에 내려오는 것을 내 가문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자꾸자꾸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적어도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의 센터에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나왔으면은 다 치유받았어야지. 왜? 3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죠. 3년 동안 금식기도 했죠. 3년 동안 여름순에 나왔죠.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조상 탓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 가문에 끝나고 나부터 다시 가문을 세우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현재 집안에 흐르는 전통은 뭐예요? 거의 다 인본 사상에 관습에 명심하시면 한다. 그거는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요, 사실 민주주의는 아시죠? 철저히 인본주의라는 거 아시죠?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민주주의로. 여러분 교회 목회는요 민주주의라면 안 돼요. 신본주의라 해야 돼요. 적어도 그게 질서입니다. 아무리 99명이 예 맞습니다라고 다수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아니면
아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예라면 예 맞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본주의. 적어도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중심의 생활이 신본주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제대로 복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 우리 특히 환경 치유할 때는요, 그 내적인 집안의 가계 치유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계 흐름 부분을 좀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뭘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2계명 같거든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오랜 정동부터, 왜 기독교가 이제 겨우 130년밖에 안 됐어요. 이미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도 들어왔지만 이미 유교가 윤류가 들어왔고 그 전에 불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도 오면요, 불교에 오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은 주일날 나올 때요, 항상 목욕하고 나와요. 그들은 항상 올 때마다요,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이러고 예배드려요. 물론 그게 뭐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화가 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그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전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 있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원장님도 얼마 전에 성소수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도 광화문 광장에서 큰 현수막 들고 그 차만 다니는데 한번 기회가 돼서 가봤어요. 정말 성소수자가 시청학 광장에서 크게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향해서 지금 계속 예수피로 선포하고 있고 보혈을 뿌리고 있고 그런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근데 웃기는 것은요, 우리도 궁금해서 가거든요, 구경하러. 뭔지? 근데 반대로요, 그놈들이 홀딱 벗고 와서 구경으로 오다갔다니까? 우리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가진 몸에다가 딱지가 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현혹시키는. 우리는 이 부분 심각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방별로 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하면요, 기독교 단체, 교회 협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허락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뒤로 우리가 기도로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협력해 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남녀 차별한다고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성들이 담배 피는 거 보편화됐어요. 이제는요, 이상하지도 않아. 옛날에는 이상해가지고 가다가요, 한 번 더 봐요. 얼굴은 예쁜데 담배 피고 있거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얼굴 미운 사람 펴도 괜찮으냐, 그 말 아닙니다. 아무튼 가다가 뒤돌아봐요. 여의도에요, 점심시간 되면요, 거기는 담배 피는 곳 따로 있거든요. 여의도 점심시간 되면은 흡연실이 꽉 차요. 왜 흡연 같이 하느냐? 흡연실 안 만들 때는요, 거리가 담배꽁초였거든요. 그럼 회사마다 그것 때문에 흡연실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 안에 조그만 그 비닐 공간 안에 남녀가요, 꽉 차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저들이 감옥인지 우리가 감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는데, 이런 음란한 문화, 이런 강간 문화, 또 심지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교접을 하고 노트북하고 연애하고 등등,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해서 결국 이거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질병들이 상별하고 가정이 형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독 증세가 낳고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가난이고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부탁합니다. 제발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좀 넘치는 생활.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 적어도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다르네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들었을 겁니다. 주인집은 맨날 싸워. 주인인데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소리 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왜? 새들은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거든. 행복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주인집은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과연 어떤 경로가 이 조상으로부터 온 죄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까? 뭔가 거기에 대해 유전인자는 없는가? 또 부모의 삶의 모습 어떤가? 뭔가 내가 부모로서 심은 대로 거둬가는데 또 조상들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들은 없는가? 더 나아가서 혼에 묶인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그 경로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도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르쳤겠어요? 부모가 도둑놈이라도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것이 부모의 교육 방법인데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거짓말 풀어놓으세요. 4대 야곱의 아들들 12명 가만히 보시 바랍니다. 형제가 쌈박질하고 죽이고 뭐라는데도. 5대째는 더군다나 며느리까지 다 말이죠. 까맣게 역시 거짓말에 능수능란하잖아요. 그러면 그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개예요. 여러분 다윗 보시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것 빼놓고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그 간음죄와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근친상간하고 오빠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 같은 거는 아버지의 첩과 공개적으로 옥상에서 간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 때 죽잖아요.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왕 이어받았으면 괜찮아지잖아요. 솔로몬 어땠습니까? 오히려 여인들하고 결혼하는데, 네, 그 많은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이방신을 가지고 왔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여자들이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그 이방신도 같이 갖고 올 텐데 용납하겠느냐?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북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감사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다루고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근본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를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모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그걸 긴장을 하고 거기에서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영이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도 올 뿐만 아니라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벌어 생명이 되었다. 산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범안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저주 아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오래 사느냐보다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된 환경을 살다가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 최대의 소망으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양장을 받았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먼저 그 나라 의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실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적어도 다시 원초적으로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즐거움이다, 또는 기쁨이다, 또는 좋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대에 에덴 동산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오늘날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우리 김일자매님, 자매님이 얼마짜리예요? 오케이!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못 듣는 사람에서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김자매님은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죠? 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5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동산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에덴이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떠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1번 하고 싶어요? 2번 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1번? 그럼 1번이 뭐죠? 만나면 기쁜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우리 교회 집사람 한 분이 주일만 되면요 아주 골치 아픈 성경 질문을 많이 해.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데 피하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집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면요 날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이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목사님 제발 딴 데 가서 해. 딴 데 교회로 들어가서 하세요. 식당으로 하지 말.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2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호세아 6장 6절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다 이거야. 교회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설명 쭉 해주고 그 다음 6장 7절 보자. 6장 7절 다음 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네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기쁜 사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뭔가 내 자신부터 쓴물이 달게 하는 그런 복동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뭔가 단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영향력을 끼쳐나갑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끼리는 그런 중보에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따라서 나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십계명은 언약의 축소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십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가지 하나님과 관계죠. 또 사랑과의 관계가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을
명심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의 복음서에 말씀했을 때 큰 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곡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28년 됐어요. 아주 뭐 젊을 때 왔어요. 30대 왔으니까. 37살에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젊다고.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은곡교회는요, 지금 환경 문제니까 교회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 때문에 지금 막 몸살랑 굴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제 전임자를 목회 중지시키고 기도 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지금 은곡교회 설교자로 보냈어요. 제가 5월 1일부터 96년도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딱 100일 동안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까지. 그러면서 얼마나 100일 동안 설교 많이 했겠어요. 담임 목사한 거 다 했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요, 제가 부목사 할 때 큰 교회에서 부목사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목사의 꽃은 설교인데 부목사가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설교할 기회를 많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많은 쪽지 보내서 내일 새벽에 여기를 전화해서 가시오부터 해가지고 100일 동안 갔거든요. 100일 동안 한 다음에 그 교회가 나를 원해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부목사 하면서 몇 사람 청빙해봤거든요. 설교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인기가 있었나 봐요. 왜? 제가 부목사로서 이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마음껏 했어요. 교인들 혼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원했나 봐요. 그게. 아무튼 와가 있는데, 그러면서 28년 됐는데 중간에 제가 오는 날, 부임하는 날 오후에 절반이 나갔어요. 그게 저에 대한 인사였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하고 열심히 뭉쳐잖아요.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은 또 영남, 호남 싸우는 거예요. 영남이 인원이 작은 반면에 파워가 있고, 호남은 열심히 헌신하는데 파워가 부족해. 결국 호남이 다 나가버렸네. 열심히 사람들. 또 지역감정 때문에. 거기다가 나 그냥 안 나가면 얼마나 좋아? 나를 노예다가 고소했어요. 우리 식구랑 나를 고소했어요. 목사님이 뭐 교회 돈을 뭐 횡령했다. 목사님이 동사무소 가서 뭐 행패 부렸다. 사모가 재정부에 가서 재정도 막 휘둘렸다. 다 무고가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20년쯤 됐는데요. 교회가 평정이 다 됐어요. 제가 만 20년 된 다음에 강단에서 교인들한테 큰 절을 하고 제가 교인들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똑같은 설교 얼마나 자주 했겠습니까? 근데 잊어먹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할 때는 교인들 깔깔 듣더라고요. 왜? 그 중에 지금 돌아왔습니다만요, 어느 한 분 장로님은요, 다락방 쪽에 있는 장로님은 적당히 걸친 분이야. 나가지도 않고 다락방을 하고. 아니 본인 성경책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제목까지 적어놨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그 설교할 때 나한테 말해줘요. 목사님 이거 언제 했다고. 그럼 목사가 지겠어요? 또 안 지지? 내가 뭐라고 읽었어요? 그 당시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장로님 그 말씀 내가 지켰어요? 지킬 때가 또 올 건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제가 앞에 나가서 뭔가 유머스러운 얘기하면 웃어야잖아요. 근데 제가 유머스러운 애들이요 아무도 안 웃네?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제가 조그만 긴장된 얘기하면요 예배 끝나자마자 금방 들어와요. 시험들.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20년 동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버티니까요
노예 가게 되면은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어디 수련회 가면 날 다 초청을 해. 무용담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도 못 가는 곳을 네가 가가지고 20년 동안 버텼느냐? 그 정도로. 왜? 내가 그때 갈등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차라리 너 소진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로 가라, 소개할 테니까. 이런 선배님도 계셨고, 아니면은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견뎌라. 그래서 저는 견디 쪽으로 갔어요. 한 번은 장로님 안수입니다. 2번 권사해서 4분이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또 그 떠난 사람들이죠. 예, 제가 이런 거 아시다시피요, 다혈질이에요.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는데 4시간 반 동안 4분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난 한마디 안 했어요. 나는 내가 이해 안 가요. 왜? 그들이 한마디 하면 내가 2마디 하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안수입사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남편인데 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많은 숫자가 목사님을 반대하니까 좀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네? 그러니까 앞에 잘 위로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쓰담더니 뒤통수 딱 가는 거 있죠. 그 내가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무슨 답을 준비했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양이 떠나는 수 있어도 목자가 떠나는 법은 없어요. 내가 이 말 하고요, 집에 가서 얼마나 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어디 기가 막히게 그런 말 했을까? 근데 그 뒤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나간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 등등 그들의 어둠의 역사는 제가 뭐 이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요 20년 지난 다음에 교회들은 큰 절을 하고 그다부터 교회가요 얼마나 교회가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심지어 좀 경직되는 말 하더라도요 서로 간에 다 소화를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다가 떡그덕 코로나 왔네요. 코로나 왔는데요 서울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예비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도 모여서요 한 번 쉬었어요. 코로나 때. 그 한 번 쉬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포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쉬겠다. 들켜서 200만 원, 300만 되려면 내일 가구 가지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설교하고 첫째 그 교인들 앉은 좌석을 5m를 늘리고 앞에 방탄하고 교인들 마스크 쓰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모르는 사람은 아우성거리겠어요. 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안 쉬었다고. 그리고 왜 목사님은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지 벗고 냐고. 그러면서 아니 아무리 뭐해도 목사가 마스크 벗고 설교해야지 내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냐고. 그러면서 여기에 방탄 유리 다 하고 그런 가운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만 코로나 걸렸네요. 예배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쉬어야 돼요, 기지가. 왜? 목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가는 병원에 가서 그리고 약국도 안 들어가고 처방전만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교인들이요 갸우뚱갸우뚱거려요. 낮에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물증 넘는데 심증이 코로나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웃으면서 그랬노라고. 왜? 제가 목사가 하면은 쉬어야 않겠냐고. 교인들이 걸리면 그냥 안 오시면 되는데 예배가 중지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환경도요 목사만 노력하면 안 돼요. 항상 성도를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걸린 이후에도 있잖아요. 한동안 오후에 못 드렸었거든요. 국장시 오전 예배 드렸지만은 교인들이요 얼마나 오후 예배 드리자고 아우성거리는지요. 제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왜?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밥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자님들이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점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 하십시다. 왜? 오후 예배 해야만이 점심을 먹을 수가 있고 점심을 먹어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성도 간의 친교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쪽에서 발간한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그 부분 나오더라고요. 현재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은 60%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믿는 사람 또한 50%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를 목사는 그 성도들의 그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된대요. 그것이 뭐예요? 성도 간의 친교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친교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8년 동안 있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목회가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는데 지난 연말 정책당회 때 제가 제 은퇴 준비 좀 하십시다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은퇴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끝내놨는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단서에 단 목사님이 70까지 목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퇴 준비를 아직도 모르는데도 해놨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라는 환경 또한 우리 교회도 얼만큼 고난이 역경이 있었어요. 사탄 시험 많았어요. 그런 거 안에 모든 것이 목사는 목사대로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사모하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많이 그런 힘들어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교회 환경이 지금도 은혜 속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탄 마귀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매분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서로 성도 간에 친교하고 있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동생처럼 내 형제처럼 보듬어 주는 가운데 교회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 아내는 저는 장남 자수성 가형 제 아내는 복 있는 집 막내딸이에요. 많이 틀리겠죠? 많이 틀리겠죠?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장남에다가 자수성가형이고 막내다가 복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화가 잘 돼서 어쩌면 제가 아내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내가 나한테 막 울었겠지 뭐. 왜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수성가형인데 내가 왕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의 그런 그 대화하고 싸우는 것도 보지만 싸움 이후에 엄마 아빠가 그거를 화해하고 대화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크면 다 지켜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참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혼육 환경은 같이 나간다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승리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는 꼭 만나서 지난번에 겨울에 만나 또 만났군요. 그래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 돈독해주고 중보해주고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거룩한 성시화 운동에 거룩한 본부로서 삶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스태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환경 질병에 대한 치유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는 근원적인 환경 문제, 외적인 환경 문제, 내적인 환경 문제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인도하시며 적어도 천국 시민답게 영향을 미쳐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며 적어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원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곤찮게 인도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반드시 응답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길 그날까지 성시화가 되는 그날까지 거룩한 운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